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또 32절에서 42절까지 2장에서 두 군데를 읽으면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2장 14절에서부터 42절까지 굉장히 설교가 길어요. 길어서 우리가 부분 읽으면서 설교 전체를 또 생각해보고 또 이 설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24절까지 있고 또 32절부터 4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이 제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제목이 나온 부분은 1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런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10일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때의 첫 번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온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이라고 이렇게 깨닫는 그런 말들을 이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집트 말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엄청 시끄럽고 120명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각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시끄럽고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2층 다락방으로 올라와서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아니 저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 외국어를 저렇게 잘할까? 우리나라 말도 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다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 외국 저 사람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그냥 막 전부 다 엄청 이렇게 마음이 들떠갖고 있는,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가 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적에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오순절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은 막 이 성령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내가 평상시처럼 내 말로 기도하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혀가 말을 안 듣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말도 아닌 내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이상한 말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있으면서 보면 학생들이 그 고민 상담할 때 그래요. 내가 어저께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자꾸 그냥 막 그 말이 방언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당황해갖고 어떡하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막 환상을 보고 학생들은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니까 그렇게 사모할 때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지금 신기하고 이상하고 성령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은요, 다 성령을 받을 때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그걸 보고는 사도들이 성령이 먼저 임했는데 어떻게 세례 주는 걸 금하겠느냐. 성령이 먼저 임하고 세례를 주고 이러면서 사도행전의 기록,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다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보고 막 구경 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마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막 쳐다보고 밖에서 웅성웅성하고 그 밖에까지 무슨 일이야. 지금도 무슨 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뉴스에 몰려드는데 옛날에는 뉴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전부 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집 근처로 수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몰려가니까 또 오고 모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요즘 같으면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 시대에 3,000명이 믿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예루살렘이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모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오니까 3,000명이 다 들었죠. 내려와서 좀 넓은 데로 가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쫓아왔어. 굉장히 담대해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한 달 전만 해도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잠긴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배짱이 생기고 뭔가 그 마음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 앞에 설교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앞부분의 내용은 먼저 이 현상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성경에 다 있는 일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미리 다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예언이 벌써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 얼마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 요엘서까지 다 생각이 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다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 어부 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 교단 미국에서 퍼스퀘어 가스플로
통하는데 포스케어 그 교회 한국에서는 포스케어가 사중복음인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복음교회가 한국에서 사중복음 이렇게 하면은 사자를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복음교회라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되는데 원래 이게 우리 교단이 포스케어거든요. 우리 교단을 창시한 이 에미 샘플 맥퍼슨 그분이 세운 교회가 LA에 그 엔젤레스 템플이라고 그 교회를 큰 교회를 보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냥 동그랗게 1923년도에 그 교회를 짓고 지금도 가서 우리가 그 교회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기둥도 없는 건물 때문에 놀라는데 에미 샘플 맥퍼슨이라는 그 목사, 근데 이제 이 여사로도 불리고 하는데 이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역사할 적에 처음에 그 남편이 홍콩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선교사 부인이라니까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선교사 부인이라고 뭔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부탁하고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이제 이 요엘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정말 성령의 세례가 임할 적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이 치료하시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 온전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 이때는 20세기잖아요. 에미 샘플 여사가 이걸 볼 때는 1900년도 이제 초반인데 이때 그 에미 샘플 여사에게 이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어떤 그림인데 그 그림이 이제 그 책에 이제 우리 교단 책에 나오죠. 그 초대교회의 완벽한 나무였던 것이 동그란 이런 그림이 전면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에미 샘플 여사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설명하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완벽한 나무는 초대교회다. 근데 초대교회의 그 완벽한 나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사도들이 역사할 때 이렇게 완벽했던 이 역사가 점점 기독교가 국교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퇴색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없어지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것이 점점 사라져서 없어지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내면서 이제 이 개신교가 일어나고 점점 이제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20세기에 와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1900년도 1년 1월 1일에 아그네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다고 기록이 나오거든요. 미국 신학교에서 이거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보고 이게 사도행전 역사가 어떤지 너희들이 알아봐라. 신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아그네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900년도는 성령의 역사가 다 세계를 다 휩쓰는 그런 기억.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인가 북한에서 막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나서 다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이렇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20세기에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아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일어났고 또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요즘에는 정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극심한 정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또 막 그냥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산불이 나서 막 전부 다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 나쁜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는 산불이 나고 모든 이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세상 마지막인가 보다. 어쩌면 이렇게 무서운 질병과 정말 지진과 이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베드로가 그것을 이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베드로의 설교는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바꾸고 싶었고 이렇게 예수 부활하셨다네로 바꾸고 싶었어요. 전체 지금 제목은 우리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잡고 있는데 사실 22절부터 42절까지의 그 설교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설교에서 제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 알아요.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가 각국 말을 하고 이것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이거 다 우리 선지자 요엘이 미리 예언한 말씀에 있지 않냐? 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그 말씀에 있지 않냐? 요엘서 말씀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것만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잖아요. 내가 지금 승천할 건데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걸 기다려라. 그 영을 받아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다렸어요.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면 다 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참혹하게 십자가 죽음 당한 것까지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10,000명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요 다 아는 얘기를 할 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다 알아. 부활만 모르고 다 알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도 설교할 때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자주 하면은 그건 너무 아는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은 자주 하면은 좀 이게 너무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해야 돼. 다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진짜 간첩인 거예요. 그 시기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얼마나 많은 기적을 택했는가. 그래서 너희 앞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증언했다. 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바로 앞에 있는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랬잖아.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 놀라우신 그분을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십자가의 사형을 시켰잖아. 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 이방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응? 여기까지는 다 알아. 다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 그걸 못 막았지. 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 그래서 그래 죽었어.
죽었는데 어쩌라고?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은 다윗이 미리 다 이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다윗의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지금 다 기록을 해놨어요. 25절부터 다윗이 다 그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25절이죠.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예언이 다윗이 벌써 시편 16편에서 했다. 이것을 성경,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돼요. 성경이 응원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는 다윗을 선지자로 말하면서 30절에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고난도 이사야서에 다 나오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미리 본 거로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32절부터 읽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2절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만 하면은 또 나사렛 이단파들이 또 헛소리하네 이렇게 할까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다윗, 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그 나라를 이끌어간 다윗 왕의 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지금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성령을 말하는 것보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오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 놀라운 성령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 베드로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것은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어떤 인간도 영원히 살아있는 인간이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못하는 주님, 그 예수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막 차고 넘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모든 제자들 아니면 120명의 그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뒤에서 120명만 있어도 얼마나 많아요. 그 앞에 만여 명이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 전부 다 우리가 증인이다. 다 증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해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많은 능력은 행했지만 어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건 이단이야.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갖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죽이라고.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보였지만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죽음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 또 이 베드로,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해. 그 증인만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 증인만 가지고는. 그래? 니네가 증인이야? 니네는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못 봤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못 봤어. 이럴 때 33절이 중요한 거죠. 증인이 또 있어요.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지금 우리 외국어 배운 적 없어. 우리가 언제 로마 말을 배워? 우리가 언제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소아시아 지방, 그 터키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아시아 말을 배워? 우리가 각 지방 말을 안 배웠지만 배우지도 않은 말을 우리 혀가 말을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리 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성령이 임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도록 내가 부탁하고 그것이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막 우리가 각 나라 말을 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건데, 바로 그것이 예수를 증거한, 예수가 살아계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증거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받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성령이 임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편안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한없이 자연스럽게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성도를 생각하면서도 그 성도를 생각할 때 방언으로 다 말합니다. 다 내가 기도해 줄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 다 기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방언을 말하며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람에게 손을 대고 병이 나으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갖고 그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지만 기도를 안 해주는데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쳐줬더니요, 자기가 그냥 15년 동안이나 많은 동안에 관절염으로 고생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혼자 목사님의 며느리였는데요, 자기가 기도해갖고 그 병이 나섰어요. 하루아침에 간절하게 새벽 기도 시간에 했는데, 그래서 안 들어가던 이 뚱뚱 부은 발이 쏙 들어가서 그날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일어서거든요.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안 해줘도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 또 막 어르신, 집안의 어른들, 친정 부모님이나 시어머님이나 우리가 기도할 적에 수술을 안 받으면 낫을 수 없는, 그 수술 받아도 나을 수 없는 그 병이 나아갖고 막 10년이나 더 오래 사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 방언의 역사, 모든 은사,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 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모든 역사는 뭐냐면 그것이 증언하는 제일 큰 증언이 뭐냐면 예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죽은 분이 아니다. 막 문선명 같은 사람은 예수는 실패했다. 내가 성공한 예수다. 자기가 문예수라고. 이 사이비 집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선포했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 부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 주실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나의 구원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대로만 살면 나는 반듯한 길을 걷고 나는 영원히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들 때 그 백성들이 다 마음에 찔렸어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란 우리가 참 알지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돼. 그래 이 사람들 정말 그렇겠다.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선생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을 시켰으니 제자들에게도 어떤 대우가 올지는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걸 볼 때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38절 39절도 너무 유명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항상 이 기절을 생각하거든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우리 보통 성도들은 다 했어요.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그대로 임하셔서 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볼 때 나도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거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 안 믿은 것을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한없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여. 그 순간에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걸 내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선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다가갈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가갈 때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달라붙을 때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정말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입니다. 붙어서 주께 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더 놀라운 성령의 선물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가?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약속은 정말 얼마든지 부르신 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 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만한 믿음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다, 내가 볼 때 우리가 막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정말 맨발로 쫓아나와서 탕자를 얼싸는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41절 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놀라운 오순절 설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의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어야 되나요?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면 안 돼요. 낙심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사망도 이기는 주님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다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승리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도 씩씩하게, 오늘도 승리하면서, 오늘도 밝은 생각을 하고, 오늘도 기쁜 생각, 오늘도 이길 생각, 오늘도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 생각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성경 어느 구절을 읽어도 너는 끝났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망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샘솟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귀한 소망의 말씀이니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가 믿는 주님, 죽음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가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코로나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